할렐루야.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에 보면 트렌드는 이제 발자국이잖아요. 2026년도 트렌드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교회에 관련된 목회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 한국 경제 트렌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비즈니스 관련된 트렌드를 하나 봤는데 앞으로 로봇이 굉장히 상용화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로봇에게 세 가지 요구되는 조건이 있대요. 하나는 AI 기술이고 그냥 반응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정밀 감지 센스가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섬세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배터리래요. 지금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걷는데 4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상용화되어 있답니다. 근데 정밀 작업을 하면 1시간도 채 못 간대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앞으로의 그 기술력이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도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알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께 반응을 하죠.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배터리가 절대로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가기 위해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치유와 회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연결되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마지막 한 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년 주일 예배,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소통하며 주님의 주는 힘과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임재하심 속에 머무는 것도 주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행하실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격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평가나 눈치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속의 교제와 동행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여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은혜 충만, 소망 충만, 기쁨 충만, 회복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계속해서 가족들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필요들이 공급되게 하시며 어떠한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과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사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피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송령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인생의 해답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오니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모든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 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정말 52주 동안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11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일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의 만찬이 진행되고 별도의 헌금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신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1월 4일 첫 번째 주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에 그거 2026년도 그 비전 기도 카드 넣었잖아요. 이거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잘 작성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실 수 있게 바랍니다. 혹시 놓고 오시면 저기 몇 개 더 기도 카드 준비했으니까 그날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 행정휴무 안내입니다. 내일 월요일만 행정휴무로 하루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또한 1월 1일 그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제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육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4가지 기도 제목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학과 진로를 우리 자녀들 열어주시고 이성교제적인 형제의 결혼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을 붙여서 부흥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죄 짓지 않고 몸에 칼되는 일 없도록 영혼 육 모두 잘되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쌓았던 기도 제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오니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이성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거력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기도를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 믿사오니 끝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마다 각 계절을 얘기할 때마다 크게 아멘 하시고 그 복이 여러분 2025년 마지막 그리고 2026년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맘때만 되면요, 사자성어,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연상되죠. 누군가에게는요, 내 생애 최고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생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평타 쳤다 이렇게 적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온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을 요리할 때 가스불을 킨다, 그 냄비를 얹는다, 물이 끓으면 뭘 넣는다, 그 다음에 뭐 비빈다, 이 결과물을 나와서 먹는다.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절차인 거죠. 근데 이게 이 단어가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붙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알고리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화면에 어디를 클릭하는지, 어떤 영상에서 멈추고 있는지, 심지어 댓글을 다느라 얼마나 머무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취향 저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 비슷한 걸 계속 제공을 하니까 이게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이란 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몇 페이지까지 읽어야지, 아니면 다 봤네, 이게 있잖아요. 끝이 있다고요. 뭐든지 끝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는요,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 스크롤이니까 계속 넘기게 되니까. 그래서 10분만 보고 공부해야지, 10분만 보고 뭐 해야지 했는데 몇 시간째 계속 이러고 멈추지를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래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에 그 설계된 유혹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솔직히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스마트폰을 열지 못하게 2시간 동안 가다 놓는 것도 있는데, 이게 참 뭐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막 부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자이자 문화학자인 앤디 크라우치가 이랬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기술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 영혼을 개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감사가 메말라가고 막연한 두려움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달릴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방향입니다. 잘못된 지도를 들고 달리면 달릴수록 낭패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리즘을 보는데 이게 잘못된 걸로 가면요 편협해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의지가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세상의 알고리즘을 잠시 끄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내 취향을 저격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알고리즘은요 우리를 영혼육 잘되는 복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더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영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대지 읽고 크게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알고리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복이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에 축복하면요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 2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아멘.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은 절대 빌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뭐 불교처럼 뭐 3,000배야 받는 게 아닙니다. 뭐 팔공산 갓바위 가서 기도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빌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 하나 배우는데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추격해서 와서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해요. 삼가 듣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거 쉐마라는 게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물리적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속삭임들 있잖아요. 들어본 지 꽤 오래되셨죠? 그런 얘기를 막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 간절한 사모함, 집중력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와닿는지. 그래서 머리로 들려오는 그 정보의 섭덕을 넘어서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도 제가 옛날에 버스에서 연애할 때 불러준 노래를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좋았다고 이렇게 저보고 계속 불러달라고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쉐마라는 거 그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설교 때만이 아니라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할 때도 주님의 이 쉐마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게 삼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요 내가 빌지 않았음에도 복이 추격해 와서 내게 박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진정한 들음은요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요 이런 말했어요. 순종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순종을 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행해야지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복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통한 복의 추격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성경 속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옛날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이주했거든요. 그때 생고생을 합니다. 아내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하갈 첩으로 들이고 그 내려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이삭도 기억을 하면서 그때 내려가고 싶었어요. 살고 싶으면 다 애굽으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일강 유역에 물이 많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또 초목도 있다 보니까 목초하는 데 유익하다 생각해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가려고 하지 마.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기 있다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이삭은 그냥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죽는다고 미쳤다고 바보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26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 이상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을 지켰더니 뭐라고요? 100배나 더 얻었대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새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배나 임했대요. 순종했더니 하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은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순종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예요. 입지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요, 이게 내게 좀 손해가 되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딸에게, 그 딸이 아끼는 구슬상자가 있어요. 애가 한 대여섯 살처럼 됐는데 이거 굉장히 아끼는 거 알면도 얘 빨리 난로 속에 던져버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주저주저 하는 건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내가 가장 소중한 건데 아버지가 알 텐데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냥 순종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통 안에 독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던지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버림이라는 순종을 요구했고, 여러분 버려지면요 거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잘못된 걸 너무 꼭 쥐고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잡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잡으라고 하면 잡고, 이것이 순종의 자리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 추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이랬어요.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11살 때 산 2.75달러짜리 빨간 성경책이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은요 10,000원도 안 돼요. 그거 사서요 그냥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올해 마무리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했더니 그냥 성경 일독 반이 되더라고요. 나도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내줘도 아이고 송구하네. 예, 내년부터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의 길을 따라가면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나 이삭보다 더 큰 은혜 축복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거든, 여러분 따라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여러분 순종함으로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을 새기세요. 복은 피로 받는 게 아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아무리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다. 여러분, 항상 순종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복을 받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요,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 자, 본문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래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거리에게 복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복이 추격해 와서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 받으라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차라리 돈벼락 받으세요 그러면 현실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 뚫고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3절에 성읍에서 복을 받아라. 이 성읍이 뭔가 하면요, 우리 안식처예요. 여러분의 집에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에서 복을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학생들 학교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만나는 수만들과의 사귐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이 임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만 가둬두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기에서도 복을 받고 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내 그 책상 앞에 앉으면 할 일 되게 많잖아요. 그 위에서도 주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책상 위에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 그 부엌의 테이블 위에도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장소에서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5절에 보면요,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에도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밀리지 않고 더 많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장 잔고에 돈이 채워져야지 뭐 여러 가지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고도 채워지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가요, 식재료가 채워지는 것도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요, 냉장고가 텅 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이렇게 날라오는 게 되게 많아요. 막 가득 차요.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애태우는 부모님들에게 등록금 채우는 것도요, 이 떡반죽 그릇 강줄이 채워지는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세하게 다 관심 있고 돌보시고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채워져야 되는, 자꾸 막 영적인 복만 얘기하는데 육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인 모든 복을 영혼유 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5만 번 기도했던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응답받아서 조지 물러 기억하시잖아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였어요. 그건 독일 출신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했다고요. 얼마나 시선이 따가웠고 그렇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애들을 먹이면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거르지 않고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죠.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공급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6절에 좋아하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동하는 모든 움직이는 것에요, 여러분 살피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 학교 오고 가는 발걸음에 안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직장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사람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 안전을 주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또 우리의 눈도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때때로 눈 뒤에도 눈이 달렸냐? 예, 촉이 좋을 뿐 안 보여요. 사각지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과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방위를 보시면서 졸지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세심하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찬양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에베네셀의 공급하심의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17세기 수도였던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로렌스 형제예요. 이게 이분의 초상화더라고요. 그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장애를 입게 됩니다. 회계사의 보조로 일을 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그의 나이 50세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아는 이름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은요, 평생 수도원에서 설거지하고 부엌일하는 거였어요. 부엌일하는 거, 허드렛일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계란 하나 찢고 이게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부엌의 고난한 노동의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사소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고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또 올라가 보세요. 또 공부할 거 태산이고, 직장도 내가 직급만 높으면 컨트롤 하겠지. 아니에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게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아진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거룩한 소명이다. 여러분,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을 섬길 수 있도록 가족이 생존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계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일터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열심히 일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2026년도 여러분의 삶의 정령력, 학교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일터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에게서 복을 받을지어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배웠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추격해 오는데 그 추격해 오는 복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거 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또 중요합니다. 자, 시작. 대적을 압도하는 승리와 손대는 모든 일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 사라질지어다. 압도적인 승리가 있을지어다. 아멘. 손대는 모든 일마다 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손대는 모든 일, 이 마이다스의 손이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한검으로 바꾸는 그런 손이 있다고요. 자, 오늘 보면 신명기 28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좀 무탈하게 지내고 싶어, 평범하게 평탄한 길 가고 싶잖아요.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엔 풍랑이 찾아와요. 본문 7절과 8절은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강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저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는데 벌써 건강검진 받는다면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떡하지?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여러분, 평안을 깨뜨리는 관계의 갈등이에요. 찾아와요. 가족들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갈등,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게 막 발생하게 된다고요. 자기 혼자 영혼을 잠식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공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7절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질병의 악한 녀석이 쳐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인간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을 줘서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그 악한 마귀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7이 완전수잖아요.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요, 완전한 패배와 괴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내가 질병하고 싸우다 지쳐 쓰러집니다. 약 먹다가 죽어요. 사람들 뒷바라지 하자다 죽는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여러분 정말 힘들어 죽는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싸워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악한 마귀들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아낸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하고 싸웠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0대 1이에요. 우리가 뭐 다 소시적에는 17대 1로는 한번 다 싸워봤잖아요, 그렇죠? 안 싸워본 것처럼 다 싸워봤는데 450대 1로 싸워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450대 1에서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문제에 압도되면 메뚜기가 되지만 하나님께 압도되면 대적은 우리의 밥이 된다. 예, 그래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문제에 눌려서 문제에 삼켜서 죽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뭐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정말 믿음이 담대하게 생기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8절 말씀은 더 놀라워요. 한번 읽어. 8절. 자, 8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해야죠. 이때 잘 받아. 너희 가정은 복을 받을지어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막힌 문은 열려질지어다. 필요던 공급될지어다. 주님이 선언을 하신다니까요. 주님의 이 선언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복을 선포하시면요, 악한 마귀가 막아도 못해요. 그냥 임하게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의 복이 막 한량없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했어. 그래, 난 잘 될 거야. 내 자녀도 잘 될 거야. 내 일터도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족이거든요. 귀족이었는데 포로로 3개월 4개월 걸려서 끌려갔어요. 빨가벗겨져서 끌려갔다고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왕이 계속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뀜에도 말미암아 맡겨도 그가 격변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멋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파도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를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복으로 뚫고 나가는 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시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창고는 은혜가 축적되는 것이고 손으로 하는 일은요, 현재의 수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게 은혜가 쌓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여서 쌓여진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지금 공부하는 거 여러분 성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성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과 관계 가운데 성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막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모임에 좀 가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또 뭘 해야 되겠다, 또 학업적으로도 뭔가를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요, 결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되 주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내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트렌드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봐도 계속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 사회는 굉장히 또 분열된 그대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루겠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나 어려움은요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와도요, 자 따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인곡길로 떠나게 될 것이다. 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성과를 보게 될 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알고리즘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일상이 승리로 물들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손길 닿는 곳마다 여러분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임한다는 조건이 붙잖아요. 말씀이 좀 율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기 어렵잖아요. 연약하다 보니까 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세상 그 누구도요 율법의 잣대 앞에 당당할 수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주님 나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복을 주옵소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신명기 28장 말씀을 다 보기 어려워요. 원래 오늘 본문은 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16절까지인가가 여러분 축복 전언이고 나머지 3배 분량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임하는 저주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순종을 배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저 뒤쪽에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가까운 인생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왜? 네 노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한 한 명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소통하기만 한다면 조금 전에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추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추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알고리즘이에요. 순종하면 복이 추격해 오는 거지만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용서하기 어렵고 성실해야 되지만 성실하지 못하고 나태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되지만 불신할 때도 많고 여러분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너무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 저주가 뭔가 하면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저주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과 소통하려고 몸부림치면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본다.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네가 예수를 붙잡고 있구나. 약속된 복은 추격해 올 것이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나 이만큼 말씀에 순종했고 나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볼게요.
십자가의 상처 스카 우리를 빛나는 별로 바꾼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다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픔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고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픈 행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면 영광의 훈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해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해처럼 계속 고달픔이 어떡하지? 두려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을요 전부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거창하게 계획 세봐야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내년에는 뭐 성경 읽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이든지 세 장이든지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냥 뭘 막 일주일 만에 창세기를 완전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으라고요. 그냥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든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든지 그거부터 하라고요. 그렇게 소통하면서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내년 2026년도 마지막 송영 감사주일 예배에서 한 해 동안 정말 매일 작심삼일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 복이 추격해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승리하는 2026년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낮에 무엇을 성공했는가 하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어머니는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 손에 아닌 모든 일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 축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모든 삶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고 추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2주 한 해 모든 주일 동안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동행함으로 약속된 복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며 손대는 모든 일이 잘되는 복을 하나님 2026년도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머물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의 길로만 걸어가 손대는 모든 일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이 추격해오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한 영혼 위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